스탠바이 액션. 샬롬.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많이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손유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런 순유이도 있어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장장 2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물론 전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쭉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어요. 역사 순서대로 또 거의 성경의 순서대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빼먹은 그런 말씀 가운데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말씀들도 있지만 그 말씀들도 우리 친구들을 따로따로 또 기회가 되면은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귀한 그런 말씀들 우리가 2년 동안 배워왔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뒤에 보이나요? 바로 여기 있는 인형들과 여러 가지 그림들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은 누구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신약성경 이야기인 거죠. 자, 신약성경 이야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요.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이지요. 예수님은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더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황금과 위향과 몰약의 선물들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연극으로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과 아빠, 엄마 이 가족들은 모두 이집트로 피신을 하였다가 다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제 다 자라나서 어른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첫 사역은 뭔가 멋진 곳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탄은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죽어? 뭐하러 고통받아? 여기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여러 낚시를 하는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던 그런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외에도 다른 마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여러 제자들을 불러주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세웠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키가 작았던 누구? 삭개오를 만난 후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 주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런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또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보니까는 한 사람이 있고 땅을 파는데 땅 속에서 보물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것은 마치 바늘귀예요. 잘 안 보이죠? 예,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 이야기,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돌아왔던 돼지 음식까지 뺏어먹을 정도로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떤 기적인지 혹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결혼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귀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죠.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낙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은 처음에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한 가지 명령과 2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 가지 명령 기억나세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가지 약속.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려왔던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2번째 약속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런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인사하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마라나타 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 스데반, 빌립, 바나바, 누가, 사울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디까지?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으로 담장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고넬료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널리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중에는 누가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게 되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 아주 굉장히 큰 나라인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마케도니아, 그리스, 여기 아테네, 고린도 이런 곳을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저는 로마 시민으로서 우리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상소를 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근데 가는 와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후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누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또 다 함께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약에 있는 이런 이야기, 여기서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읽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 스스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멋지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걸어가길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2년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운 후에 다시 한번 신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제자들이 땅까지 일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이 전 세계를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멋지고 아름답게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살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